자,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복된 날, 하나님께 영광된 날,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그리고 진정으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을 감사절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진정 우리의 삶이 감사의 날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끊임없게 하시고 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기뻐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곡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
모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피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7장 587장 찬송하신 후에 김종호 전사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합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종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을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모아서 길이 쌓아두시리.
주께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김종호 전사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좋은 날 주시고 저희를 이곳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지난 세월 동안 주님께서 안전하게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팔에 저희를 품어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비 가운데 거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오직 저 세상이 아닌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저에게 닥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오직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도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나쁜 일도 결국 그 끝에는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에 또한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고 그 입술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희의 영혼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언제나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점 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절인데 우리의 감사 삶을 되돌아봅니다.
너무나 많은 조건들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감사하지 않는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감사할지, 왜 감사할지, 어떻게 그리고 언제 감사해야 할지 올바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또한 감사의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간도 정성도 드려주오니 기뻐 열람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쓴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공독합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감사함의 축복이 오늘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다른 절기들은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유독 감사절은 2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절은 7월 첫째 주. 날짜와 상관없이 무조건 7월 첫째 주 주일을 맥추, 보리맥자입니다.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 두 번째 감사절은 11월 셋째 주. 그냥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 외에 기타 수확에 대한 감사겠죠. 보리를 일찍 수확하나 봐요. 하기사 그 보리를 겨울을 나니까 겨울을 나는 곡식 그 작물이 좀 몇 개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마늘이 겨울을 날 겁니다. 그래서 5월이면 수확을 해요. 겨울을 나고 5월에 이렇게 시장에 나오는 걸 기억을 합니다. 보리도 겨울을 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예전엔 우리가 이제 요즘 우리나라가 아마 지금은 보리 키우는 데가 많지 않을 겁니다. 거의 없다시피 해도 될 정도일 텐데 옛날엔 보리 밟기라는 게 있었어요. 겨울에 추웠다가 얼지요. 녹았다 하면 이게 땅도 그렇고 이 보리가 이렇게 들뜨나 봐요. 땅 속에서 이 땅 흙이 얼었다고 녹았다 하면서 이게 약간 좀 공간이 생기고 들뜨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다 보면 뿌리가 흙 속에
완벽하게 이렇게 갇히질 못하니까 밟아줘야 돼요. 그래서 보리밟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른 봄에 아니면 늦은 겨울에 보리밭에 가서 여러 명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식구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밟아요. 쭉 줄 서가지고.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보리는 일찍 수확하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보리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이론인으로 알지 거의 없어요. 물론 가다 개 중에 이렇게 이른 봄인데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아직 뭐 어디 밭이나 산이 파란 녹색으로 덮이기 전에 그럴 때가 아닌데 유독 어느 밭에 지나가면 아주 진한 녹색이 있는 그런 밭이 있어요. 그건 10중 8구 보리밭이에요. 보리가 그렇게 이른 봄에 그렇게 녹색인 거죠. 보리와 밀 전 구분 못합니다. 지난번에 예전에 저 어디야 수원에 민속촌 무슨 민속박물관 민속촌 가니까 바로 옆에 나란히 한쪽은 보리 한쪽은 밀을 심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심으니까 비교는 돼. 이렇게 다르네. 근데 따로따로 보면 이게 보리야 이게 밀이야 몰라요. 모르겠더라고요. 딱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딱 비교놓고 둘 나란히 놓고 보면 달라. 근데 이게 하나만 보여주고 이게 보리야 밀이야 몰라요. 물론 뭐 농사 짓는 분이라든가 전문가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몰라요. 왜요? 보리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없이 살지 않습니까? 농사하고는 관계가 없이 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예전에 이 농업을 주로 하는 그런 시절에 만들어진 절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아니에요. 꼭 농사 짓는 사람만 감사할 일인가요? 어찌 보면 농사 짓지 않는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할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육하원칙이 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맞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 감사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오늘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시편 1편에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시편 1편인 이유는 우리가 시편 150개의 시편을 수년에 걸쳐서 시리즈로 지난주까지 150편 끝냈습니다.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이제 시편 전체를 다시 한번, 물론 시편 처음 시작할 때 했습니다. 시편 처음 시작하던 그 시간에 시편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감하면서 마무리 지으면서 또 한번 기억도 못할 테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편 1편을 골랐고요. 그게 우연히 오늘 맥주감사절과 만났다는 거예요. 자,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어떤 선언 이거야! 그리고 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게 많습니다. 딱 해놓고 그걸 풀어나가요. 두갈씩이라고 하죠. 두갈씩인 게 꽤 많아요. 제가 늘 자주 강조합니다만 시험 볼 때 답안지는
그러니까 뭐 이 객관식 말고 주관식 뭐에 대해서 쓰시오 뭐 이런 거 시험지 그냥 백지 하나 주고선 쓰라고 하는 거 이런 답에는 물론 양도 어느 정도는 돼야죠. 딱 봤을 때 한 이만큼 줬는데 한 3분의 1밖에 안 찼다 그러면 그건 좀 일단은 좋은 점수를 얻는데 문제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두 갈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시험지 답안은 두 갈씩이어야 돼요. 왜? 교수가 또는 채점하는 사람이 그걸 다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읽다가 뭔가 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그런 답안지가 있을 때는 끝까지 읽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좋은 점수를 얻는 답안지는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만, 그렇지 쉽지 않거든요. 그건 몇백 명 답안지를 어떻게 다 읽어요? 그걸 다. 그것도 시험 과목이 또 그거 하나만 하는 교수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부분 한 두어 줄만 읽으면 교수님들은 대충 감이 와요. 그러면 그 한 두어 줄 읽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답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서론 이만큼 해놓으면 얘가 도대체 이걸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 한 줄 두 줄에다가 딱 답을 정확하게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답은 알고 있구나 이런 그 느낌을 주는 거죠. 단 답을 주는데 두 갈씩으로 하는데, 그래서 한 문장 내지 두 문장 안에 답을 딱 함축적으로 쓰는데 그 표현은 그 교수가 습관적으로 자주 쓰는 어휘나 단어를 꼭 넣어라. 왜? 낯이 있거든. 얘가 내 강의를 잘 들었구나. 알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점수를 좀 더 잘 줄 수 있거든요. 어쨌건 간에 오늘 여러분 시편 150개나 되는 얼마나 오래 길게 왔습니까? 그거에 두 갈씩이에요. 1편은 시편 150개의 시 전체를 아우르는 썸머리예요. 자, 시편 1편은 뭔 얘기를 합니까?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첫 번째는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복 없는 사람. 근데 여기서 복 없는 사람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악인들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라는 거죠. 또요, 악인은요, 복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아. 넌 선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시편은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요, 이러이러해. 복 없는 악인은 이러이러해.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인지,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복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1절 다시 우리 같이 읽어볼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반복법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좀 고차원적인 반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 그럼 악인은 뭡니까? 죄인들은 뭡니까? 오만한 자는 누굽니까?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나쁜 놈들. 복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근처를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꾀를 따른 꾀는 뭡니다. 길은 뭡니다. 자리는 뭡니다. 에이, 그런 거 깊이 그렇게 따질 필요, 물론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말로, 쉬운 말로 복 있는 사람은 나쁜 놈들의 근처를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복 있는 사람은요, 나쁜 사람들 근처도 안 가요. 2절 갑니다. 대신에 나쁜 놈들 근처도 안 가는 대신에 2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옛날엔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성경이 바뀌어가지고 바뀐 성경 바뀌었지만 어려서부터 외우던 이게 입에 배가지고 헷갈릴 때가 많아요. 좀 멈칫멈칫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나쁜 놈들 근처도 안 가지만 대신에 오직, 뭐 저는 대신에 이렇게 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해. 그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해. 뭔 세계에, 뭔 얘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1절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악인의 쪽에 있지 않고 누구의 자리에, 어느 쪽에 있다? 하나님 쪽에 있다. 저는 오늘 시편 1편을 주일학교,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어렵고 고차원적이고 뭐 고상하고 형이상학적이고 그런 표현보단 그냥 주일학교, 그것도 저학년 정도의 수준의 레벨에 맞춘 표현. 복 있는 사람은 나쁜 놈들 근처에도 안 가고 대신에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사람. 아멘. 3절 갑니다. 그는 이 누구예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렇게 나쁜 사람은 근처에도 안 가고 하나님 편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결과, 그렇게 삶으로 나쁜 놈 근처에 안 가고 하나님 편에 산 사람은 어떤 결과가 맺어지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 잘 된다는 얘기. 근데 잘 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복받은 나라예요. 복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에다 나무를 심든지 특별히 그냥 일부러 이 나무를 죽여야지 그러고선 그렇게 심지 않는 한은 웬간하면 다 살아요. 왜요? 물론 건기도 있고 우리 뭐 요즘은 건기도 있고 우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나무가 살아가요. 근데 이 시편 1편이 기록된 지역은 어디에? 중동 사막 한가운데. 물론 사막이라고 하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는 합니다만 어쨌건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1년 총 강수량이 다 합쳐봐야 우리 장마철 하루 오는 양밖에 안 돼요. 뭐 몇 미리 제가 그런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1년에 우리가 강수량은 1300, 한 1000mm 좀 더 될 거. 요즘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1200, 300mm, 1500mm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마. 1년 총 강수량이. 근데 이스라엘은요 한 100 몇십 미리 정도 온대요. 1년 다 합쳐봐요. 그 100 몇십 미리는 우리 알죠? 장마철 한때 비 많이 오르는 날 하루 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올 때는 오지만 안 올 때는 죄송합니다. 징그럽게 안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그 나라가 그렇게 뭐 썩 잘 살고 이렇게 뭐 선진국은 아니지만 이집트 수도 카이로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이집트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좀 거시기 해서 그렇지. 근데 그 카이로 수도 한복판에 도로에 뭐가 없어요? 배수로가 없어요. 비가 오면 옆으로 빠져서 물이 빠져나가는 하수구가 없어요. 배수로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 근데 또 이 나라가 또 이렇게 꾸준히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루 그냥 몰아서 온다네 또. 그렇게 오면 카이로 수도가 물에 잠겨요. 그거 실제로 겪은 사람이 저한테 해준 얘기. 성지순례 간 그날 그 마침 비가 와가지고 카이로 시내가 물에 잠겨가지고.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그런 지역에서 나무가 어디 심겼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죠? 어디에 심어진 나무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디 심겨졌어요? 시냇가에. 그러면 여러분 1년 365일 물 걱정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끝이지 뭐. 아니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서 1년 365일 물 걱정 없으면 되는 거지 뭐. 더 이상 뭘 바래. 아멘. 누가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면, 나쁜 놈 쪽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아멘. 그랬더니 그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요, 그 하나님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따봉. 오늘 주일학교 저학년식이니까 따봉. 누가, 복 있는 자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 편에 살면 어떻게 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따봉. 4절 갑니다. However, 그러나. 이제 반대편 사람 얘기하죠. 악인, 복 없는 사람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대요. 뭐와 비교해서? 복 있는 사람하고 다르대요. 어떻게 된대요? 결과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5절 갑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아까 그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한마디로 맨 마지막 6절에 결론을 맺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대요. 따봉. 반대 악인들은요, 망한대요. 자,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뭘 감사할 거냐? 왜 감사해야 되냐? 물론 오늘 시편 1편이 그 1편을 읽으면서 내가 복 있는 사람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여태까지 복 있는 사람 같이 못 살았구나. 그 아까 얘기한 거.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지. 그런 효과도 볼 수 있어요. 시편 1편이. 그러나 또 한편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일까요? 시편 1편을 읽는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시편 1편을 딱 읽었어. 쫙 읽다 보니까 이 얘기가 누구 얘기야? 내 얘기네. 오, 나 복 있는 사람이네. 오, 내 삶이 어떻게 돼?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거네.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거예요. 응? 딱 그거야. 두 가지 효과예요. 그냥 어적적하게 복 있는 사람, 왔다리 갔다리 이런 사람은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나님 편에서 잘 살아야지. 악인 편에 서지 말아야지.
바람에 나는 겨같이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효과도 있지만 또 하나의 효과는, 다른 효과는, 내가 내 얘기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네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네요. 아멘. 오늘 감사절입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찌됐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목 뭐죠? 같이 읽을까요? 제목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오늘 시편 1편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150개의 시는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렇다면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당신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입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마땅하군요. 아멘. 맞아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모자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또는 시편 1편부터 150편 모든 시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복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복 있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거야. 우리 얘기 아닙니까?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시편을 오면서 그게 바로 우리의 얘기였던 겁니다. 우리의 얘기였어요. 나무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시냇가에 심기으면 된 거지. 똑같이 바꿀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된 거지.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아멘 하십니까? 돈이 좀 모자라도, 좀 일이 잘 안 풀려도, 남들보다 조금 적게 가져도, 남들보다 조금 낮아도, 남들보다 느려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은 형통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맨 마지막 시편 150편 시편 1편 맨 끝절 뭐라고 그래요? 같이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된 거지요. 아멘. 하나님이 아무에게 그래, 내가 너는 됐어. 넌 됐어. 비록 좀 모자랄 거야. 남들보다 돈이 좀 적을 거야. 남들보다 사회적으로 좀 진급도 늦고, 아파트 평수도 좀 적고, 차도 조금 작은 차 타고, 연봉도 좀 작고, 재산도 좀 작고. 그러나 내가 너는 인정해. 그럼 된 거지. 나무가 시냇가에 심겼으면 됐지. 이 땅이 어떻고 여기 자리가 이 경치가 너무 안 좋아.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냇가에 심겼으면 된 거지. 더 이상 뭘 바래? 그 이상 다른 걸 바라면 그건 사치지. 하나님의 사람이면 된 거지. 뭘 더 바래?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지. 더 이상 뭘 바래? 아멘. 그렇게 사세요.
아니, 더 정확하게 이미 여러분은 그거야. 그거인 거야. 인정하시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은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사람인 거야. 이미. 그리고 우리는 이미 감사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나의 나됨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1장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그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곳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주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곳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곳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임재 내주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머리 위에와 김종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